1월 첫 주일 우리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 말씀을 가지고 새 시대의 개척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새 시대는 새 마음으로 누릴 수 있다.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 마음을 가져야만 누릴 수 있다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우리가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인생이 무엇에 달려있는가? 마음에 달려있다. 그 마음이 새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새 시대를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때 이제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이게 뭐냐? 이게 수준이 그렇게 낮고 세속적이고 탐욕적이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냐? 지금 결혼 잔칫날인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이제 헌 옷을 입는데 새 것을 갖다가 새 배조각을 가지고 잘못 끼우면 완전히 옷이 엉망이 된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이렇게 생활 속에서 밀접한 옛날 가죽 부대에다가 이제 새수를 갖다 부어놓으면 그것이 발화되면서 결국은 발효가 되면서 터트려질 것이다.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 튼튼한 새 부대, 다른 부대를 해야 된다. 이건 뭐 매우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 그랬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 새 시대를 정말로 개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마음에서 모든 것들은 출발하기 때문에 그 말씀, 사고,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뀌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수입니다.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수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사고방식을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을 바라볼 때 안경을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 다르다. 빨간 안경을 쓰면 다 빨갛게 보이죠. 파란 안경 쓰면 다 파랗게 보이죠. 사고방식이 부정적이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거의 대부분을. 사고방식이 낙천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봅니다. 그렇듯이 사고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새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이다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사고방식이 바뀐다는 거죠. 생각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생각의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새 시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시대를 누리기 위해서는 새 시대는 새 마음, 새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등장하죠. 세례요한이 이제 막 앞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막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바리새인들도 오는데 정말로 당신들 회개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또 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지금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선포하시고 그다음에 치유하시고 놀라운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엄청난 것을 보면서도 이들이 이제 그 삶과 실제적인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일반 율법사들이나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는 너무 다른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고방식이 갇혀있기 때문에 이게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다른 말로면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신약교회가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고방식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방식. 그리고 바울 사도가 회심을 하고 또 안디옥 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때 당시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 고정관념이 깨트려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방인에게 또 복음 가는 것을 또 못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고방식의 전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전환해 가야 된다. 그 말씀이 있죠. 사고방식을 넓혀서 자기 나름대로 지금 가져왔던 지식과 경험으로 말미암아 견고히 세워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릎을 꿇고 끊임없이 배우고, 또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다시 가서 배우고, 역사적으로 어떤 교훈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진리를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성경을 보고, 성경의 기본 원리를 들어와서 성경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또 배우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 어떻게 되어져 왔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친 삶에서 배우고, 이는 계속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바꿀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되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성경 연구도 해오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도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해석하고 있고 이 시대에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 끊임없이 듣는 거죠.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설교를 하고, 그래서 제시를 하고, 끊임없이 내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옛날 사고방식 속에서 완전히 쳐져버리죠. 그래가지고 요즘 젊은이들 말하는 이제 꼰대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전환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내 생각을 점점 넓혀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옛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옛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자, 5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옛날 것에 집착해서 옛날에 받았던 좋은 경험이든지 옛날에 가졌던 상처든지 그 옛날 것에 얽매여 가지고 그 다음에 새 것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묵은 포도주 속에 옛 것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 부대는 옛 것을 과감하게 버릴 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뜨려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옛 것이 왜 좋다고 할까요? 그것은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익숙하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거 아주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교를 하고 끊임없이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아직도 현장만큼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비슷하게 점점점 가까이 가면서 이제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지금까지 제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다가 이제 뭐 몇 달 해본 것하고 몇십 년 해온 것하고 어떻게 그렇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제 생각에는 뭐 2년만 하고 나면 오히려 뭐 더 편리하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익숙하면 문제거든요.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들한테서 확진자가 나옵니다. 그래도 막 모여야 된다. 막 신앙으로 막 그걸 막 치장을 하고, 가만히, 근데 목사님들로 제가 대화를 해보면 그래요. 이 온라인에 교인들도 익숙하지 않고 자기도 익숙하지 않은데, 이걸 자기도 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걸 훈련하고 뛰어넘어야 되고, 교인들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섬겨줘야 되는데, 그러기 싫은 거예요. 그냥 익숙한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당화하고 신앙이라는 걸 거기다 또 덧칠해 넣어가지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이런 팬데믹 다음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러냐 하면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모범을 보였던 것이에요. 위기 속에서 모범을 보이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섬김과 헌신을 보여줬을 때 교회는 그 다음에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 위기 때 오히려 이기적으로 나가버리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으로 세상에 비춰지면 세상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오히려 복음이 확 막힙니다. 예배 드리는 것 못지않게 오히려 어떠면 더 중요한 게 보세요. 복음 접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히는 걸 생각하는 거죠. 꼭 얼마든지 지금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하는 거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옛것,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옛것, 그것을 종교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옛것, 자기 사고방식인 거죠.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 참 너무 이기적인 것으로 보여지지 않겠어요. 옛 것을 버리고 가는 힘든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험입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어렵고 힘든 옛 것을 버리고 가는 길.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정말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데 그것은 내게 익숙한 대로 내게 편리한 대로 그게 가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가는 거죠. 세상의 계산과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딱 한마디로 말해서 관계전도자의 삶이에요. 관계 전도자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이 땅에서. 나 혼자 뭐 신앙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뭘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하느냐. 옛 것의 사고방식,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그 속에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요. 옛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버릴 수. 그래야 하늘로 비상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에 합당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질 텐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될 텐데 그것을 가로막는 걸 모르는 것이죠. 자, 옛것. 우리가 사랑에 살면서도 옛것입니다.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아무렇게나 막 말하고 막 그렇게 살던 게 나한테 편리하거든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근데 못 버려요. 왜? 익숙하니까. 거기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러냐고 반응해주고 그 마음 알아주고 아주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끄김없이 그것을 어떻게 훈련하는 것이죠.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용서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데 받아들이고 훈련하는 것이죠. 축복해 줄 수 없을 것 같은데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이죠. 해줄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칭찬거리를 찾아서 칭찬하는 훈련하는 것이죠. 이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무너지는 소리들이 나고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재정적인 것이든 관계의 것이든 막 절망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그것이 사회적인 것일 수 있고 교회적인 것일 수 있고 그럴 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희망을 불태우는 것.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옛 것이에요. 익숙한 것이에요. 누구든지 뭐 절망하고 한숨 쉬고 원망하면서 이런 정말 못 같은 세상 막 그러면서 할 수 있죠. 그건 옛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희망을 불태우면서 다시금 일어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바꾸는 것이죠. 옛 것을 버려버려야 합니다. 옛 것을. 익숙한 것을 버리고 끊임없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져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세계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신뢰하고 부활의 놀라운 세계를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먼저 내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를 담고 부활의 생명을 담고 부활의 능력을 담자 말이죠. 그래서 모든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신 걸 경험하자는 거죠. 내 마음을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또 나의 모든 하는 일의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우리 가정의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내 모든 하는 사역에, 우리 목장의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재정의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신 걸 보자 이거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굴복시키시는 거잖아요. 부활의 능력으로.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어둠의 세계가 떠나가는 것을 보고 육체에 있는 질병의 세력이 떠나는 것을 보고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까 그랬으니까.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보고 재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 자연의 세계, 인간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정말 통치하시는가. 부활의 능력은 오늘 또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만 한다면 이런 일이 있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태양처럼 빛나는 엄청난 영광을 소망하면서 저것이 바로 내가 영원히 누릴 영광이다. 이 땅에서 혹시 영광이 좀 부족하고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그러나 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죠. 에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가 정말 암울한, 지금 나라가 망하고 이제는 다 포로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라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희망이요, 번영이다. 그 대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서 거기서 제대로 훈련받고 옛 것을 버려버리고 사고방식을 확 바꿔서 우리의 삶의 습관까지 완전히,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습관까지 완전히 바꿔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번영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이 말씀이 한 해 동안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봐서 코로나19 이 암울한 시대 때 새 시대가 열리는구나. 내 삶의 수많은 어려운 일,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펼쳐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시대를 준비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동을 주시는 거죠. 어마어마한 세계를 내 인생에 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에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에 주실 것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새 부대를 준비했더니 새 수를 부어주시는구나. 이 놀라운 시대로구나. 엄청난 시대가 오겠구나 하는 정말 희망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고방식을 바꾸고 옛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대한 번영과 희망의 놀라운 역사가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인생 속에 또 그 가정에 우리 목장에 모든 하는 일에 재정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